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시죠? 저녁을 먹으면서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대답하시니까 상당히 난처합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상추를 먹으니까 식곤증이 온다고. 그 옆에 있던 분이 또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참 힘들겠다고. 목사님이 잘 하셔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남자분들은 온몸으로 오후를 불태웠기 때문에 육체가 피곤할 것이고, 우리 여자분들은 또 맛있는 식사를 먹어서 또 식곤증 때문에 힘드실 것이고, 아무래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데 제가 재미나게 해야 정신이 바짝 들 것 같아서 내심 걱정은 됩니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계 선지자는 부흥사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학계서만큼 하나님의 말씀만 엑스를 담아서 쓴 책이 없습니다. 학계서가 어느 집안 사람이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배경 속에서 부름을 받았는지 학계서는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학계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4번의 설교, 4번의 말씀만 액면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2장에 4번의 설교를 그대로 담아놓고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받은 것을 전달했고 전달한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학계서입니다. 그래서 부흥사 같은 기질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부흥사 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며 하나님 일에 돌아오는 역사가 기록된 게 학계서죠.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출중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선포했던 부흥사가 담당했던 그들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부흥사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지요. 왠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굉장히 성경 지식이 충만하고 많은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 교회 성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자기가 다녔던 교회가 굉장히 크거나 자기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서울에 있는 모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그 교회처럼 봐달라는 거예요. 나를 그 목사님처럼 봐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뭐 그분이 그렇게 소개한들, 그 교회를 소개한들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모 교회를 다녔습니다. 서울에서 그 목사님 이름 모르는 간첩이듯이 그 목사님을 내가 담임 목사로 섬겼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그와 같은 존재로 부름받고 그와 같은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 교회를 다니고 그 목사님을 섬기면 내가 그런 줄 알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를 떳떳이 이야기하고 내가 섬기는 목사님을 떳떳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조그만한 교회이고 내가 섬기는 혹은 내가 다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름도 없는 분이라면 그 교회를 이야기할까요? 하지요. 예, 하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에 있다고 하여 그것이 나의 모습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착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가장 큰 암적인 존재는 뭔가 하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올라와서 하루 지나고 이틀째 되니까 익숙하시죠? 처음에 올라올 때는 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목사님도 강단에서 얘기하고 갔다 오신 분들도 거기 마음 단단히 먹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거 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다가 결국 한번 자보니까 어때요? 살만하시죠? 하라면 일주일째 할 것 같아요. 그죠? 익숙함인 겁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신앙이 익숙해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앙이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병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병들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에 익숙해져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다름 아닌 성전 재건 작업을 통해서 그렇게 익숙해져 버린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짓는 그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동료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학개 선지자의 말씀은 학개가 하나님 말씀을 처음 전할 때와 굉장히 다른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6월 1일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6월 24일. 자기 생일도 잘 기억 못하는데 이건 잘 기억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7월 21일. 정확히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성전 재건 작업이 시작하고 3달 정도 지나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말씀이 주어질 때가 언제예요? 9월 24일. 그러면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난 거예요? 3개월. 그죠? 7월, 8월, 9월 24일. 산수를 해야지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죠? 3개월 후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주어진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할 때는 뭔가가 하나님 마음에 말을 해야 될 만한 상황이 도래한 겁니다. 잘하고 있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잘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죠. 근데 무언가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는 그 안에 무엇인가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인가가 교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수르바벨,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그리고 그들의 통치를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제사장,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 제2년에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만이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다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일들을 돕고 종교적인 일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학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율법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관해서 말을 하면서 특별히 수룹바벨도 아니고 남은 백성들도 아니고 제사장 그룹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제사장 그룹이 하는 직임이 율법을 가르치는 직임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가르쳐서 그 율법대로 살게끔 하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들의 직임이라고요. 제사장들이 있는 이유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요? 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배운 대로 제대로 사나 못 사나, 못 살면 꾸지람을 주고 잘 살면 칭찬을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마치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죠. 그 말씀을 듣고 제대로 사는지 못 사는지를 잘 살펴보고 못 살 때는 책망도 하고 잘 살 때는 칭찬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요? 예, 장로님들이죠. 근데 그냥 장로님들이 아니라 치리 장로님들. 당회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리라는 말을 써요. 그 치리는 뭐냐면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잘 실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로님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제사장은 저고 학교선지자는 누군 거예요? 학교선지자는 누군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장로님들 그래서 잘 모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와서 신앙생활 잘하십니까? 물으면 그걸 목사 장로님 왜 물어요? 장로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장로님들이 그 일을 하시는 직임인 거예요. 치리 장로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여러분들이 치리 장로님 오셔서 아이고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이분이 직임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을 잘 따라주시고 잘 섬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치리 장로님은 가서 사람 사는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주일날 선포된 말씀들이 그들의 삶들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를 잘 체크하는 것이 우리 치리 장로님의 최우선적인 직임입니다. 그 일들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학교 선지자가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그들 가운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을 가리켜서 이대로 살으라고 했는데 그 가르친 율법들이 제대로 그들의 삶들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학교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율법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12절에 등장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룩과 부정에 관한 이야기를 물으면서 먼저 하나님의 제사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로 구별된 거룩한 고깃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고깃덩어리를 싼 보자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자기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어떤 것들과 닿게 되면 그 닿은 그것이 성물, 즉 거룩한 물건이 되겠냐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거룩한 고기를 싼 보자기는 거룩해집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거룩해진 보자기가 닿는 다른 물체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룩해야 될까요? 거룩하게 안 돼야 될까요? 예,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고기를 2근, 아니 3근을 싸도 그 보자기는 거룩해질지는 모르지만 그 보자기가 닿은 어떤 물건도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했습니다. 분명했어요. 그러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질문도 어떤 내용일까요? 거룩과 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거룩해진 것에 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부정한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시체를 만지면 만진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쌌던 그 보자기가 만졌던 많은 것들, 그것들이 거룩하게 만들지 못했던 그런 것들과 접촉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대로 있겠느냐 아니면 부정하게 되겠느냐, 이 질문이에요.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도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것도 거룩하게 못됐다면 부정하게 되는 것도 부정하게 못돼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여진 사람이 터치하는 어떤 것이든, 부정한 사람이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은, 그 물건은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또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부정하리라 하더라. 정확했죠? 제사장들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거룩과 부정에 관한 이야기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뜬금없이 학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자, 첫 번째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두 번째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두 번째에 관한 이야기죠? 자, 부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앞에서 행한 모든 일들, 그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이 어떤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갔던 모든 행위들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난감할 때가 있습니까? 적어도 지난 16년간 그랬고 지난 3개월 동안도 그랬는데 학교 선지자가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그거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꽝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 드린 고기가 얼만데, 그동안 드린 헌금이 얼만데,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시간이 얼만데 그것이 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래도 이때쯤에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 다행이지요. 앞으로 30년 후에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때 가서 야 그거다? 꽝이었어 라고 말하면 어땠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지요. 평생을 그렇게 믿었는데 주님 전 앞에 가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딱 말했는데 그거다? 꽝이었어. 내가 너 모르겠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황당한 정도입니까? 억울해요? 왜 억울할까요? 내가 투자한 시간과 내가 투자한 열정과 내 인생 자체가 아까워서 그래요?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학개 선지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게 오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절기가 되면 소 몰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때가 되면 염소 잡아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절차에 맞게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엔 이젠 됐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삶을 16년간 살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학개 선지자가 하는 말은 뭐예요? 그 제물을 드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물 드린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물 드린 사람이 부정하니까 거룩한 제물을 드려본들 그 거룩한 제물이 거룩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부정하니 그 사람이 드린 예배가 부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거룩하고 흠이 없지만 그 예배에 동참하는 그 사람이 부정해졌으니 그가 한 행위가 부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이것이 학개 선지자가 세 번째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 번째 말씀을 들었을 때의 그들의 상황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의 지난날의 고통스러운 16년의 삶의 이유가 성전을 짓지 않아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23일 만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죠. 기적적인 순간입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때예요. 아마 이 중에는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내 인생에 이와 같은 수련의 자리에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해본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내 인생 가운데 새벽 예배는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또 한 달 후에 있을 그 초막절 절기 때에 하나님이 이전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는 동일한 결과를 손에 쥐게 되었을 때 하나님 믿는 게 맞나? 이게 하나님 믿는 게 옳은 모습인가? 왜 변화가 없지? 라고 하는 마음의 갈등을 갖게 되고 슬럼프에 빠지게 되지요.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먼 미래에 있을 메시아 왕국을 오게 하기 위한 전초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되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다시금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은혜였죠.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직임이 지금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 하찮은 일들이 하나님의 메시아 사역을 위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을 때 그들은 다시금 힘을 내서 하나님 전제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먼 미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와는 관계가 없는 듯이 보이는 400년 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거 내 대에는 열매를 따지도 못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해본들 표도 안 나는 거 아니야? 이게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멈출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멈췄다가는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진실 때문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혹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구원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없고, 안 나가면 구원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나가는 것이 그냥 일상인 거예요. 매주 익숙해져서 그냥 교회를 나가는 거죠. 정말 교회를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고 그것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먼 미래에 있을 그 구원을 위해서 그냥 오늘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이 됐을 때 그렇게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안 지을 수 없으니 짓고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압니다. 이거 포기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마음을 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매너리즘입니다. 익숙해진 거예요. 아마도 알았을 겁니다.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야 된다는 걸. 6시에 정확히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정확히 분담시켜서 자기가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해서 9시 반에 모여 다시 한번 기도하고 10시부터 필요한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것. 5시만 되면 정확하게 하루의 할당량을 끝내야 된다는 것. 기계적으로 어느 누구 빠짐없이 그 일을 감당했을 겁니다. 너무도 순탄하게, 너무도 정확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기쁨은 없습니다.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 삶을 지금 하나님이 학개선지자를 통해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선물을 드리고 아무리 거룩한 예식에 동참을 해도 동참한 그 사람이 부정하면 그 거룩한 예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아마도 사울일 겁니다. 사울. 그가 보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왕으로 선택을 받고 초대왕으로 세움을 입었는데 한 실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왕 위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사울이 받은 사명이 뭡니까? 아말렉과 전투하러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씨를 말리라는 거. 좋은 표현이네요. 씨를 말리라는 겁니다.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도 동물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예, 쓸어버려야 됩니까?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아유, 하나님 그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살려야지요. 아이고, 여자하고 아이는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자하고 어른들은 죽여도?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명령을 받았던 사울이 하는 행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보세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전쟁에 이겼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행한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 하찮고 쓸모없는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남겼다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든 동물이든. 잘 보세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기 눈에 좋아 보이고 자기 생각에 유익하다 싶은 것들을 남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씨를 말리라 그랬는데. 이게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을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어떻게 이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사울이 그 눈에 보이게 좋은 사람과 동물을 살려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거룩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자기 소유로 삼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긴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남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남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이 고기로 거룩한 제물을 드리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울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 열심을 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니 이걸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걸 사랑하시니 이걸 드려야 되겠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지금 하나님께 헌신된 일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감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잖아요. 지금 사울이 자기 살이 사욕 때문에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도 그 마음을 지질되게 봐서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래야 될 것 같으죠? 아니에요? 우리는 일을 끝까지 아니까 그런 말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야, 일은 잘못됐지만 그 사람 마음은 원래 그렇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쁜 사람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계제가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잘 보세요. 사울이 취한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행동으로 비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사울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아마 하나라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일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왜 그 일을 그렇게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사울이 그 일을 사무엘에게도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본인이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어떤 형태의 일이든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 삶이 어떻든 그 일에 동참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받아주실 줄 생각한 거예요.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은 오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든 어떤 마음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든 그거는 아무 상관없이 보이는 눈에 성전만 지어 올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아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감정 없이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모여서 무의미하게 기도하고 성전 짓는 일을 했던 거예요. 2개월 동안. 7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해간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먼 미래의 메시아 왕국을 짓는 일이고 그 왕국을 오게 하는 일이구나. 와, 우리의 사명이 엄청나구나. 야,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내가 그 일 가운데 사용되다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그 공사에 함께 동참을 했을 겁니다. 열흘 동참하고 20일 동참하고 한 달, 두 달이 되었을 때 그 감정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마음 안에 그 생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2장 14절에 보면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이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에 빠져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독려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짓다가는 모든 게 꽝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성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일은 뭐냐 하면 그렇게 익숙해져서 그 익숙해진 일들을 감당하면 내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들에 열심을 내면 그 열심 내는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헌신된 자들에게 오는 가장 치명적인 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그게 가장 심할까요? 웃는 거 보니까 답이 있어요. 저죠. 저 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일 하거든요. 일주일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안 짓지 않아요. 열심히 짓고 있다고요. 없는 시간 쪼개서 나와서 짓고 있고 없는 돈 헌금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없는 일을 감당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착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정도 되는 나 하나님이 안 받아주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지. 라고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착각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부정하기에 너희들이 속하는 그 모든 일, 설령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예배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런 삶의 과정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익숙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면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그 모든 일들을 잘해나가는지 몰라요. 그냥 감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주일날이면 정확히 몇 시에 집에서 출발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알죠?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도 압니다. 또 주일날 예배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타임에 눈을 감고 잠을 자야 되는지도 알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무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조시는 것 같아갖고. 그게 매너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거룩해 보입니다. 말 자체가 다르죠. 베이스 톤으로 갈립니다. 어떤 분은 그냥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이톤으로 이야기하시다가 기도만 하면 기도합시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혹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거 여러분 나를 두고 하는 얘기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다 뭘까요? 우리가 익숙해진 거예요, 신앙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격은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격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에 주일날 나오지 말라고 대문을 막는다고 여기 안 오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주일날 교회 간다는 것 아마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계실 분들일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 그런 하나님으로 타오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역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벽돌 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속에서 타오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으로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성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실. 안 지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헌금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부하신 분이라고요.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선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에 동참시키신다고요. 뭘 하기 위해서요? 우리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서 뜨거워진 삶으로 하루하루 모임한 사람들의 기쁨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열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이 학개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힘든 중에 신앙생활 하는 거 잘합니다. 이민생활 와서 살아보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생활이었다면 아마 안 왔을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 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네가 부정하니 네가 행한 모든 일들도 내가 받을 수 없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사랑, 그런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그 이야기가 15절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일 아침에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감출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감동으로 삶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충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